네, 반갑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7월 마지막 주로 함께 예배합니다. 코로나가 4단계가 2주가 연장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시며 변함없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쁨으로 우리 박수 치면서 온라인 상에서 있지만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우리 박수 칠 수 있는지 박수 치면서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 믿을 수 없네. 믿을 수 없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함께 고백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내 일의 삶을 살아가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일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순간 나에게 내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함께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주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바로 내가 너희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내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각자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어떤 코로나의 위험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분의 보호 아래, 그분의 돌보심 아래, 정말 그분의 거룩하신 길 아래 있기에 이 시간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세상과 구별된 예배자로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실 때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강도사님 위해서, 또 목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주님의 그 거룩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달라고 우리 함께 그 자리에 있는 처소에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자,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현장감이 좀 없고 더 생생하게 이 말씀을 들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지금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강도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얼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팀 너무 은혜롭게 잘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저를 닮으셔서 찬양도 너무 잘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가지고 우리 오늘 말씀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요, 거의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희생입니다. 여러분, 뭔가 평소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제 강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여러분들, 뭔가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좀 드디어 이제 설교 제목에서 영어가 빠졌다, 이런 부분에서 좀 신선함을 느끼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코 이 희생이라는 그 영어 단어를 몰라서 그렇게 안 쓴 게 아니라 조금 오늘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늘 고민하는 것 하나가 있어요.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날까, 뭐 이런 고민 말고요. 제가 진짜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의 흔적으로 새치도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는데, 그 고민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좀 더 와닿게 전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구나라고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까를 정말 많이 고민합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건 이런 뜻이고 또 저건 저런 뜻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도 그건 나름대로 능력이 분명히 있지만,
당장 여러분들 히브리서만 우리가 보더라도 그 시대 상황에 꼭 맞게끔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것만 보더라도 그런 노력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와닿게 전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정말 많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한 글자라도 뭐 어떤 예화를 통해서든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든 단 한 글자라도 이 말씀, 이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더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숙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느끼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일이 저에게 주어진 숙제죠.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특히 어제 또 엊그제죠. 이 4단계가 2주 정도 더 연장된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이 또 어떨까 많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거의 2년 가까이 코로나를 경험해 오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다들 힘들잖아요. 힘든데 어른들과 여러분들이 겪는 이 고통의 장르가 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어른들은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당장 생계 문제와 관련돼 있다 보니까 정말 막 몸부림을 치면서 엄청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 정도로 막 하루하루가 뭐 어떻게 벌어먹고 살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하시는 친구는 아마 없겠죠. 만약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저보다 더 늙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0대, 20대들은요 도저히 못 살겠다라는 이 위기감보다는 오히려 답답함을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뭐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하고 또 무력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영적으로 더부룩한 상태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뭘 해도 답답하기만 하고 개운치가 않은 거죠. 여러분, 사람이 더부룩한 상태다 보면 아주 기름지고 뭐 양념이 화려하게 밴 이런 코스 요리 같은 거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담백하고 좀 기름기 쫙 뺀 그런 음식이 땡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부터 좀 기름기를 빼봤습니다. 영어 안 쓰고요, 한글로 딱 2글자 희생이라는 글자를 써봤습니다. 속이 더부룩해서 답답해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정말 무기력해지고 뭔가 모르게 공허한 마음이 드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우리가 무기력한 부분, 가장 우리가 와닿지 않는 그 부분을 오늘 좀 담백하게 전할 수 있었으면, 그 알맹이 부분을 좀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희생이라는 부분입니다. 요즘은 살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손해보면서 살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희생정신이라는 그 말조차도 굉장히 좀 구시대적인, 아니면 좀 시대착오적인 그런 발상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오늘날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는요, 이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이 희생이라는 게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희생 자체가 오늘날 우리 삶과 좀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예수님의 희생을 강조할 때마다 별로 그냥 우리의 삶에는 확 와닿는다기보다는 뭔가 좀 자체적으로 필터링 되어서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는, 뭔가 와닿지 않는 그런 느낌, 나랑은 별로 상관없이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들기 마련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좀 그 갭을 좀 줄여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이 오늘 우리에게 좀 더 깊이, 좀 더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몇 가지 질문을 좀 할 건데요, 쉬운 질문부터, 벌써 불신의 눈치가 보이는데 쉬운 질문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희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희생이 무슨 뜻인가요? 단적인 예로 겨울 수련회 때 우리 안현 목사님의 벌칙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트 초코에 소래 눈을 부어서 또 밥을 비벼서 드시면서 하얗게 얼굴이 질리셨던, 고통받으셨던 그 안현 목사님의 안타까운 모습,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재미를 위해서 안현 목사님께서 숭고한 희생을 당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 희생이 존재했었는데 그게 양측 모두에게 윈윈이었을까요? 안현 목사님 끄덕 안 거리세요 지금.
누군가에게 희생이 따르면 그 희생을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윈윈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아마도 이 희생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어떤 사진을 하나 발견했어요. 아마도 이 사진이 희생의 의미를 가장 짧고 또 굵게 잘 설명해 주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저지른 일 내가 덮어줄게. 여러분, 이 사진이 뭡니까? 변기 커버입니다. 변기 커버예요. 되게 잘 센스 있게 표현했죠. 절 보여주세요. 네, 변기 커버를 보다가 절 보니까 훨씬 좀 나은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문구에 희생의 의미가 굉장히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희생이라는 것은 어떤 해결해야 되는 문제, 과제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어떤 대가, 비용, 그거를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대신 부담하고 지불하는 것을 우리가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자발적이라면 우리가 희생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그게 자발적인 게 아니라면 희생당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예를 한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입니다. 현재 북쪽으로 이제 북한과 휴전 중인 상태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이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국방력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토를 방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국방력이라는 꼭 해결해야만 과제가 주어진 거예요.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수많은 20대 남성들, 직업 군인들까지 하면 더 넓은 스펙트럼이겠지만 어쨌든 그 대다수에 해당하는 이 20대 남성들이 자신의 젊음을 우리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전역하고 나면 명예롭게도 아저씨라는 호칭을 획득하게 되죠. 저도 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열심히 군대에서 복무하고 나서 아저씨라는 호칭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지금 당장 이 현장에도 아저씨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안현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세솔 선생님도 그렇고. 자, 그런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은 바로 지금부터예요. 여러분,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꼭 꾸는 꿈 하나가 있어요. 혹시 그게 뭔지 아시는 친구 있나요? 아마 없겠죠. 이게 아저씨들만 아는 꿈이거든요. 그게 무슨 꿈이냐면 바로 군대를 다시 들어가는 그 재입대하는 꿈입니다. 여러분, 저는 안 꿀 줄 알았거든요. 근데 꾸고 말았습니다. 너무 할렐루야였어요.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다 못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재입대하고 싶으신 분, 혹시 안현 목사님 재입대 생각이 있으십니까? 네, 절대 없죠. 네, 가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대화할 때 보면 몇몇 친구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머리 깎고 빡빡 밀고 군대 다시 가라, 이런 얘기를 제가 굉장히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마세요. 정말 제가 마음에 상처가 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농담으로라도 그런 얘기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자친구도 가끔 보면요, 제 후덕해진 이 복스러운 이 배를 보면서 다시 군대 가라고 진심이 섞인 듯한 그런 묘한 농담을 하곤 합니다. 그때는 군대에 있을 때는 뱃살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쩌다 이 꼴이 됐냐, 이 꼴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 꼴이 됐냐라면서 군대 다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참겠어요. 다른 건 다 참겠는데 군대 다시 가라, 이 말은 진짜 제가 못 참겠더라고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다시 군대를 가는 것을 싫어할까요? 좋은 게 단 하나도 없어서일까요?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군대에도 분명히 장점들이 있어요. 여러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물가가 일단 엄청 쌉니다. 엄청 싸요. 그리고 밥도 공짜고 숙식비도 공짜예요. 이런 거 안 나갑니다. 살도 지금 제 보이는 모습처럼 안 찔 수 있고요. 규칙적으로 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 군대를 다시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여러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를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내가 스스로 원했던 희생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비자발적인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국방이라는 그 과제와 의무를 두고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그 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 대상이 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원치 않는 그런 희생이 되어버린 거고, 그걸 바꿔 말하면 희생당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입대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막 몸서리치는 것, 극혐하는 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이 희생이라는 것은 결코 윈윈은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재입대의 문제보다 더 큰 희생이 필요한 문제라면 어떻겠습니까? 군대 문제가 그냥 내 인생의 1년 반 정도를 희생하고 마는 그런 문제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도록 거부하는데, 만약에 그냥 1년 반 정도가 아니라 내 목숨 전체를 내놓아야 하는, 내 목숨 전체를 희생해야 하는 그런 문제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목적과 목표와 과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서 잃는다 한다면 주변 사람들은 날 위해서 숭고한 희생이라고 박수 쳐주겠지만, 아무리 그렇게 여겨준다고 한들 내가 스스로 그것을 윈윈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오늘은 이 희생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윈윈이 있을까? 이 희생에 있어서 서로 좋은 그런 희생이 과연 존재할까?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대개 어떤 죄에 대해서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처벌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질이 나쁘면 나쁠수록, 그 범죄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그에 못 미치는 아주 가벼운 형벌을 선고받을 때 사람들은 불같이 화를 내는 경향이 있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정인이 사건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당시 법원 앞에 엄청 많은 화환이 매번마다 이렇게 깔렸었잖아요. 저도 그걸 봤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꽤 많은 문구가, 이런 문구들이 있었어요. 그 부모를 죽여야 된다. 꼭 사형 집행해달라. 그 목숨값으로 저 불쌍하게 죽은, 저 안타깝게 죽은 이 정인이의 넋을 위로해야 된다. 뭐 이런 문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이 부모가 지은 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고,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목숨값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실제 일어난 이야기는 아니고요.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 정인이 사건을 맡은 판사가 있다고 해보세요. 이 재판을 맡은 판사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판사가 피고인더러, 이 죄인더러, 너희 죄를 대신 짊어질 누군가를 너희가 나한테 지목해주면 내가 그 사람이 대신 너희 죄값을 치르게 하고 너희들의 죄는 용서해 주겠다 라고 말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 누군가 대신 희생하게 되는 그런 제도를 그 죄인들에게 마련해 준다고 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정말 난리가 날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라면서 그 판사의 이름이 당장이라도 막 인터넷에서 오르내릴 거고, 온통 막 욕으로 도배될 거고, 이리저리 정말 온 나라 온 국민이 뒤집힐 만한 그런 상황이 일어날 겁니다. 세상 모두가 말도 안 된다라면서 손가락질하고 또 욕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피고인석으로 우리를 앉혀놓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바로 그 죄인이다 라고 말이죠.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상대로 범죄했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죄질이 이거보다 더 나쁠 수가 없거든요. 너도 나도 입을 모아서 그런 사람은 죽어도 싸다는 그 말, 우리도 무심코 그렇게 내뱉고 말았는데 그 말이 알고 보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내 이야기가 된 겁니다. 빼박인 거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순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그 첫 느낌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성경이 말하는 모든 그 최악의 범죄자가 나였다는 것을, 그 사실을 그때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도, 또 예배를 드려도 그런가 보구나, 전혀 감동이 없던 이야기가 회심하게 됐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됐을 때 감당할 수 없이 큰 문제로,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 사건의 피해 당사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맡으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취약한 죄를 짓고 서 있구나 라는 그 충격 때문에 사람들은 엄청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도 이런 비슷한 충격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모세 때였습니다. 모세 때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하나님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제도 하나를 약속하셨죠. 그게 바로 희생제도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질 어떤 제물을 준비하고 그 제물을 나 대신 죽여서 내가 죽었어야 할 그 목숨값을 이 제물이 대신 지불하게 하는 거였죠. 그렇게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죄를 대신하면서 또 희생하면서 그 제물을 희생하면서 끔찍하게 죽어가는, 피 흘리면서 쪼개져가는 그 제물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합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그 두려움 속에서, 내 죄의 끔찍함을 알아가는 그 두려움 속에서 드려진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을 때, 또 사람들은 거기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감격 또한 느꼈죠. 그 말도 안 되는, 저렇게 끔찍한 죄를 지은 그 큰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또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 그걸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날이 있었어요. 1년에 딱 하루,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신 이 지성소라는 곳에 단 한 명 나아갈 수 있는 그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딱 하루에 드려지는 대속죄일이라는 그 예배의 날은 정말 그 중에서도 압권이었습니다. 1년 중에 가장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그런 괴로운 날이기도 했지만, 그런 내가 용서받는 날이었기 때문에 가장 복되고 또한 중요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번, 두 번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시작합니다. 처음 예배를 드릴 때, 한두 번 예배 드릴 때 정말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이, 그 1초가 다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예배를 감격적으로 드립니다. 두 번 또 감격적으로 드려요. 한 번, 두 번, 그렇게 셀 수 없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그런데 점점 그들의 감격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점점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에 대한 감격이 온데간데 없어졌고,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기쁨과 감사도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예배, 여러분들이 지금 여지껏 드려왔던 그 예배, 지난주 예배도 좋고요, 오늘 예배도 좋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임을 똑똑히 인지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고, 그 죄를 덮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기쁨도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당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는 점점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고요? 바로 그 희생제물의 상태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썩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내가 버려도 아깝지 않을 그 무언가, 없어도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조차도 소중하지 않은 걸 말이죠. 다리 한쪽이 절뚝거리는 제물, 눈이 상한 제물, 병들어서 오늘 내일 하는 제물, 팔 수도 없는 그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그 썩은 것들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제물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 죄인들을 위해서 말이죠. 수많은 제물들이 대신 희생되었고 대신 죽임을 당했지만, 그 희생은 감히 헛된 희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이 지금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물로 바쳐진 짐승들은 자신들이 지금 왜 죽는지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왜 그렇게 끔찍하게 도살되어 가는지 영문도 모른 채 수없이 죽어나갑니다. 수도 없이 죽어나갑니다. 수천 년 동안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원치 않는 희생을 당했는데 심지어 그게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개죽음이라 말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숭고한 희생이었다고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쓸모없는 죽음이었다라고 말하죠. 셀 수 없는 재물들이 그렇게 헛되게 죽어나간 겁니다. 사람들은 일단 이 죄인들은 살고 봐야겠으니까 이 재물들을
좋든 말든 일단 헛되이 희생시켜 버리는 거고, 그 헛된 희생의 피들이 지금 넘치도록 흘러나는 거고,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조차도 조금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윈윈이 되지 않는, 아무도 웃지 못하는 그런 예배가 수천 년간 반복되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헛된 피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흘러 넘쳤고, 수천 년 동안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예배가 드려진 겁니다. 구약 성경의 엔딩인 이 말라기서에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죠. 조금 긴데요, 제가 차근차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13절입니다.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러분, 혹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런 예배 아닙니까? 썩은 재물, 차라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만두게 하고 싶을 정도의 악취나는 예배, 그것마저도 귀찮아서 번거로워하고 비웃는 채로 코웃음치며 드리는 예배, 그 예배, 그게 혹시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아주 쉬우면서도 동시에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올바른 예배를 한번 본인 스스로가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5초에서 10초 정도 드릴게요. 과연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 예배는 어떤 것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많은 답들이 있을 겁니다. 각자 다양한 답들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아마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상으로 드려도 함께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다. 아니면 예배 10분 전부터 옷차림을 바로 하고 단정히 하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다. 설교 말씀을 기록해 가면서 필기해 가면서 집중해서 들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좀 빠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 답이 여러분들이 그 답답했던 그 마음을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아주 뻥 뚫어줄 만한 그런 대답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마 아닐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주변에서 이렇게 하면 서울대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비법들과 방법들을 걸어놓는 거예요.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면 된다. 예습 복습 철저히 하면 된다. 학원을 한 5개 이상 다니면 된다. 등등. 여러분, 그러면 다 서울대 갈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닌 거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안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문제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별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게 아마 그 문제의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위의 조건들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겁니다. 말씀 집중해서 듣는 것도 맞고 옷차림 단정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다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표현법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표현 방법일 뿐인 거예요. 정작 내 마음이 없는데 그렇게 형식적으로 표현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수천 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예배가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외향적으로, 아무리 거창하게, 아무리 정말 화려하게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겉으로 웅장했던 그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돌고 돌아서 결국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 말입니다.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더 이상 헛된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헛된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른 채, 영문도 모른 채 등 떠밀려서 희생당하는 그런 무의미한 피와 무의미한 죽음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자원해서 드려지면서도 아주 효과적이고 효력이 있는 그런 죽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되는 겁니다. 늘 형식적이고 또 의미 없는 그런 공허한 예배자가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완벽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를 바치는 그 대제사장, 그 예배자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과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이제 자기를 단 한 번의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드렸던 그 한 번의 제사였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수차례 허례허식으로 드리는, 그러면서 속은 텅 빈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드린 그 단 한 번의 완벽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쓸데없는 부담을 지우시지 않겠다라는 말일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잘해야만, 우리가 더 뛰어나야만 우리를 받아주시겠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이미 된 것을 하나님은 말하고 있어요. 이미 다 내가 마련해 뒀으니까 너희는 즐기기만 하라는 그런 겁니다.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 그것도 자발적인 희생 당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희생 당하신 것이 아니라 희생하신 겁니다. 그 자발적인 유일한 희생,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윈윈의 유일한 희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기뻐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즐기는 것이, 우리 또한 즐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자친구와 교제한 지 6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 제가 여자친구와 교제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제가 여자친구에게 한 가지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많이 먹지 마라, 이게 아니고요, 한 가지 딱 요구를 했었습니다. 나랑 만날 때는 무엇보다도 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추리닝 입고 와도 되고 생얼도 괜찮다, 내 생일 때 무슨 뭐 대단한 거창한 그런 선물 안 줘도 되고 그런 거 고민 쓸데없이 할 필요도 없었으면 좋겠고, 그냥 그런 날이어도 그냥 나랑 편하게 밥 한 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나랑 함께 있어주기만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가끔은 정말 여자친구가 그 말에 순종을 해서 모자 눌러 쓰고 머리를 감지 않고 생얼로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심장이 덜컥거릴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여자친구를 향한 제 마음이 식는 것은 아마 아닐 겁니다. 물론 어떻게든 저에게 가끔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서 또 예쁘게 하고 나의 표정을 기대하면서 올 때 물론 저는 기쁘지만 그건 저에게 어떤 값비싸고 가치 있는 무언가를 주고 또 좋은 무언가를 주어서가 아니라, 그 친구도, 제 여자친구도 저를 향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저도 기쁜 거예요. 김치 맛이 안 나는 이 김치볶음밥을 싸와서 저에게 먹였을 때, 그럼에도 제가 기뻤던 이유는 그 도시락의 맛의 여하를 떠나서 그 친구도 나를 좋아해 주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뻤던 이유는 그 친구가 제 마음을 알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저는 예배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의 의미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나와 함께 있자라는 그 마음을, 그 진정 어린 마음을 우리에게 내비쳐 주셨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우리는 추악한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마음 먹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이 예배라는 제도를 통해 다가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에게로 오는 길, 나에게로 오는 방법 내가 다 알아서 마련할 테니까
난 너에게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으니까 그냥 나랑 함께 있자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진심으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자발적인 희생이었어요. 예수님도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좋기 때문에 예수님도 희생당하신 것이 아니라 기뻐하시면서 기꺼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행복을 보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피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목사님들이 또 제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만든 그 결정적인 희생,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흘리신 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깨달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해야 하는 이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그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설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처음 부르는 찬양일 겁니다.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또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다 변해요. 어느 것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그것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심 가졌던 그 기대도 무너질 때가 있었고,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변함없는 무언가를 하나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단 하나 유일하게 남은 그 변함없는 것, 그분이 주님 되심을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는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해 볼까요?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우리의 고백 되길 원합니다.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에 든내, 내 인생에 든내,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우리 함께 다시 고백해 볼까요? 내 주 없인,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에 든내, 내 인생에 든내,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내 주 없인,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에 든내, 내 인생에 든내,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힘이 빠져서 멋지게 부를 수 없어도 좋아요. 때로는 도저히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대충 불러도 좋아요. 그러나 이 고백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것,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바치시고 그 품으로 품어 안아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주님을 통해서 깨달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주님을 놓지 않길 원한다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허약하고 여전히 연약한 채로 드려지는 이 온라인 예배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주님을 놓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주님, 우리의 변함없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오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를 붙드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변함없이 반겨주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또한 주님의 그 변함없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변치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날마다 변함없으신 그 영원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가 헛되이 수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주님이 불러 넣어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속이며 살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힘을 내민 것을 느끼며 또 인정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예배가, 그런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전히 연약한 우리이지만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일말의 기대도 불러일으키지 않는 그런 수많은 절망적인 소식들만 전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변하고 우리의 기대마저 꺾이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여전히 변치 않는 그 하나가 있음을 우리더러 깨닫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변함없으신 그리고 영원하신 그 주님이라는 그 사랑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마음도 변치 않길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변함없는 든든한 반석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흔들립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 잘 순종하며 살아가지만 날마다 흔들리고 이게 맞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연약함 가운데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는 변하지 않는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날마다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온전한 예배,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